그 말도 잘 없고 저 혼자 있는 게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 사람 있는 게 싫거든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 혼자 사는 건 사람이 아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 연합인데 연합은 관계잖아요. 연합은 관계로 맺어지는 것인데 그 연합은 그 세상에는 연합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도 그 35년, 그 40년 된 친구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그 완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세상에서 그 경험을 철저히 했습니다. 야, 내가 뭐 수천만 원 주면서 차용증 한 장이나 뭐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줬습니다. 내 최저금까지 과업을 해서 뭐 적금 다 털고 해가지고 그 돈을 줬는데 저는 그 돈이 아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세상 시체말로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건 나를 힘을 빼는 과정이구나. 이게 알아졌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저의 과정도 완전히 최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저는 최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저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망하고 망하는 길로 힘든 길로 갔는데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이 그 연합의 길로 이렇게 내몰려졌구나. 그게 알아졌습니다. 연합의 길로. 그래서 그 망하고 해서 2004년도에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사나 죽으나 이건 죽었구나 내는. 숨을 쉬어도 이건 죽은 것이구나. 끝간데 없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랬을 때 이제 심종순 자매, 서울에 심종순 자매의 그 과정을 저도 그때 보고 있었는데 그 자매도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국교회를 알기 전입니다. 근데 자매가 어느 날 완전히 그 전에는 완전히 얼굴 새카매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자매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예요. 아니 뭐 로또를 맞았나 이게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저 양순달 형제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데인데 양순달 형제가 사수가 되고 제가 조수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망할 수 없을 만큼 같이 또 망한 거예요. 그 형님도. 그래서 그 돈을 그 자매의 돈까지 다 끌어다 다 없앴던 거죠. 완전히 없애고 있던 돈 다 없애고 또 대출까지 해가지고 또 몇 억이라는 빚을 또 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 그 자매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게 이건 돈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린 그 동기가 뭔지 그걸 보니까 대국교회의 그 테이프하고 목사님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죽을 맛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 씨 그 측근에 있었거든요. 아주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교회에 있으려면은 그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다. 저도 B형이지 않습니까?
죽어도 고다 이거. 완전히 일단은 내 인생에 올인해서 하자. 그래서 문선명 씨한테 올인했거든요. 진짜 올인했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러겠는데 그런데 이거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아니라고. 거기에서 뭐 돈 문제냐 뭐 아니야 그런 건 다 떠납니다. 돈은 시시해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관계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에게 그 못질도 대못질을 많이 했어요. 또 성경대로 산답시고 성경 잘못 해석하면 사람 많이 죽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가끔 하시지만은 천리 만리를 찾아다녀서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도 잘못된 양식을 먹고 끌어온 그 신도들에게도 잘못된 양식을 먹여가지고 둘 다 개고생, 생고생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문선명 씨도 그때 체격이 완전히 그 돌멩이처럼 단단합니다. 그분이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잔다 그러거든요. 자기만의 수면법이 있고 자기만의 건강관리법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을 그 측근에서 모시다가 그것도 참부모라고 참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참어머니 뭐 참아버지. 그런데 너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래도 결혼도 하게 됐고 하지만 거기에서 저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숨이 막혀 못 삽니다, 진짜. 모든 것이 율법이고 모든 행동이나 뭐 생활 모든 것이 숨 쉬고 밥 먹는 거 모든 생활하는 것이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고 율법에 의해 가지고 하니까 너무 율법에 매겨 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이게 온몸을 옥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대국교회에 와서 첫 간증이 이제는 숨을 쉴 수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기에서 목사님이 저를 건져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가 콧구멍이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그때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간증이 대국교회에 와서 첫 간증이 숨을 쉬게 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첫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그 주례 아래 우리 덕숙이 자매하고 결혼을 또 하게 됐는데 그 결혼 거기에서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식구들 일가들 다 모여 있는 데서 덕숙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식이만 문제 없으면 결혼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목사님이 핵심을 찔렀어요. 와, 목사님 완전히 그 말씀이 그 전곡을 찌른 거죠, 완전히. 내가 문제구나. 목사님 그걸 보신 거,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연식이 너가 문제가 없으면은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 살면은 이 결혼 생활은 원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도둑놈 보고 야 도둑놈아 그러면 좋아할 도둑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을 곱씹어 보니까 이건 목사님 유언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연합이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하고 삶도 제가 연합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어떤 싫으냐 좋으냐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의 생명 안에서 제가 교회 앞에 똑바로 서고 선포를 해야 된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고 또 온 인류고 온 만유다. 그걸 내가 선포를 외치지 않으면은 목사님에게 크게 죄송하고 목사님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가 목사님이 붙여주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우리 자매와 한 생명으로 만나는 것은 교회 안에 그 선포를 통해서 이 선포는 제일 처음에 저도 머리로는 알았는데 입으로 이건 선포하는 게 그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 마음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창호 형제도 형제 말을 썼지만 이러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죽더라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포를 하고 죽을 때 내일 죽더라도 선포를 하고 죽어야 된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이 선포를 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의미심장한 그 말씀이더라고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연합이 안 된다. 거기에서 새 생명이 되고 거기에서 새 창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듭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연합할 수 없다. 또 나아가서 교회 형제 자매와 연합할 수 없다. 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된다. 목사님이 단언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단언한다. 목사님은 어지간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단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말씀은 진짜 금과 옥조 중에 금과 옥조란 말로도 부족하다 이건. 온 세상의 만방에 선포를 해서 선포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이 안에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선포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걸 내가 이것이 보였다고 해서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죠. 나는 일단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죽으나 사나 이걸 외쳐야 된다. 이 선포를 외쳐야 된다. 여기에서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 연합으로 한 생명으로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연합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합이 옛날에는 내가 내 얼음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것을 꺾으려고 하면은 내가 열받아가지고 식도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잠 못 잡니다.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전곡을 찌르는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오라도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틀린 거다 그랬죠 목사님이. 뒤통수 딱 맞더라고 이게. 이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이나 잣대로 이걸 보면 안 되는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살리는 것이 장땡이다. 살리는 게
옳은 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돼서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장땡이다. 목사님이 그 말씀이 얼마나 아멘인지,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단의 기준이, 목사님 판단의 기준이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연합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생기는 거지만, 아무리 옳은 걸로 인해서 분열이 돼버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다. 그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수십 년을 살아보시고 목사님이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옳아서 그렇게 목사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셨는데, 결과로 보니까 완전히 목사님의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목사님도 완전히 이런 말씀이 몸으로 체험을 하셔서 이렇게 증거를 하신 거거든요. 내가 바늘로 찌르면 아플 것이다 하지만은, 내가 꼭 미련스럽게 찔러가지고 피가 나서 아프구나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찔러서 아프면은 나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적긴 적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목사님 말씀 중에 십자가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거치지 않고 어떤 교회가 된다든지, 어떤 저도 그렇게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때는 십자가를 통일교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경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통일교회 친구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십자가는 실패한 사역이다, 예수는 실패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단적으로 예수는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하여튼 매장을 시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실패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이다. 십자가를, 연합을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저 자신을, 나를 매달은 것이죠. 저 자신을 매단 거라고요.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생명으로 사람이라는 한 사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예수보다 더 높은 아담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안에 포함돼서, 아담 안에 포함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은 저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 예수 안에 포함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한 생명이다.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길을 가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한 선포를 한다. 이게 우리 형제 자매가 많이 있지만 각양각색의 그 진주, 어떤 그 진주 보석보다 더 투명하고 더 찬란한 그런 보석들로 보이고, 야, 나 혼자 이걸 안다고 해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혼자는 교회가 안 된다. 그 연합을 함으로 그 연합체가 교회다. 그 교회는 교리로 되는 게 아니다. 교리로 연합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목사님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의문점이 딱 풀렸어요. 그렇게 찾던 그 교회, 교회가 나타나면 저 윤신의 열애를 좋아하거든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부르거든요. 그 윤신애가. 근데 저도 그 노래보다 더 열정적으로 제가 그 참 교회, 참 생명이 나타나면은 온 생명을 나를 갈아서 그것도 완전히 내 영혼을 갈아서 그것다 올인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거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 인생에 완전히 얻을 것 없다. 더 이상 없다. 배가 부르다. 만족하다. 이렇게 너무 충만하고 너무 만족하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이 교회에서 제가 이 생명 안에 영원히 죽지 않고 목사님처럼 한 생명으로 제가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어디서 제가 뭐 책 읽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 생명으로 온 그 생명을 20년 동안 먹은 그 생명을 제가 목사님 대신 육신이 없는 목사님 대신 제가 저의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너무 좀 할 말은 많은데 이게 군더더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답답해.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너무 창고에 많은데 이걸 조그만 구멍으로 내보내니 완전히 뚜껑이 완전히 찹니다. 왜냐하면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이걸 모든 걸 털어내고 알곡만 완전히 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가슴은 뛰고 심장은 뛰는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 윤동희 형님 말씀 좀 10분의 1만 해서 그걸 좀 표현했으면 좀 되게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집회에 재승희 형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간증을 형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재승희 형님을 뽀뽀를 하려다 제가 좀 재승희 형님이 징그럽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재승희 형님 안 하면 드렸는데 그 재승희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재승희 형님 그 말씀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육신이 안 계신 이 자리에 재승희 형님이 아버지의 대신으로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이게 벅찬지. 그 재승희 형님이 그 넓은 마음으로 그래 어떤
그 선포를 그 강요를 안 하더라도 하여튼 박혀 있는 자식도 이렇게 제 형님을 이렇게 보듬어 안는 게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알곡으로 이게 들어오겠지만 좀 쭉정이가 좀 끼긴 끼겠지만은 제가 청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 가을철이라 가을 그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콩이 너무 더워가지고 콩이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쭉정이가 너무 많아. 그런데 제가 저 인생도 이 대국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선포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니 큰일 날 뻔 봤어요.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농사 지어가지고 헛고생할 뻔 봤어요, 진짜. 1년 농사 지어가 헛고생해가지고 알곡이 없이 쭉정이만 나온다고 해도 열받을 일인데 수십 년 동안 인생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알곡이 안 나온다 하면은 그것보다 더 열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복음, 최종적인 복음 이걸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불만이 없고 내 인생이 불만이 다 사라졌어요. 그 불만은 나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펌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 오, 잘 탄다. 하지만은 그게 제가 그 최종적인 복음만에 와서 제가 이제 모든 할 일 다 끝나고 사나 죽으나 나의 인생은 주의 것이다. 나는 주로 인해서 살고 주로 인해서 죽는다. 그래서 나 맘대로 살 수 없고 내 맘대로 죽을 수 없다. 이 주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대국교회가 있어서 많은 지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